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내면, 즉 내적 신비주의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특히 행동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전인적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력하지 않고도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은 완성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행 갈 때 그 목적지의 사진을 보고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런 것들은 계속되지 않고 순간적으로 입김처럼 훅 지나갈 뿐입니다. 그게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사신 삶의 자취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모든 그 흔적을 남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의 상처들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 제자들과 도마가 확인했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실 모든 삶의 흔적이 우리 삶에도 드러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제가 존경하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강의를 꼭 들으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성화의 기본 원리를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성화의 진보에는 필연적으로 갈등 또는 긴장이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요 특징은 어떤 잠잠한 것,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잠잠한 그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금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화평이지 세상과의 화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 은하에 출발할 때는 그런 평안과 평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좀 더 나아가다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순례입니다. 순례자의 여행이에요. 우린 나그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갈등 자체가 거룩한 전쟁입니다. 성스러운 전쟁에 참여하는 자에게 갈등은 필연적으로 온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에 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을 신앙상의 갈등인 것을 운 나쁘게 일이 잘못돼가지고 유발되거나 또는 나의 믿음 또는 나의 영성 부족의 결과로 보면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갈등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의 본질적인 영광 자체에 내재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가 충돌해 오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입니다. 로마서 5장 봅시다. 5장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1절에 나오지. 이 화평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과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의 화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해놓고 3절부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본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에 대한 노예, 그 중독에서 구원받았지만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 치명적인 영향 때문에 금단정상입니다. 금단정상. 술, 담배를 끊고 난 다음에 그 술, 담배가 자꾸 생각나는 것처럼 이 갈등이라는 것은 금단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금단정상을 체험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의 풍조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에베소서 4장. 저 세상의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라.
우리 삶의 모든 목적, 어떤 동기나 그 에너지는 우리 주변의 세계와는 완전하게 반대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이 갈등, 긴장, 심지어 스트레스까지 옵니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쭉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세상적인 것과 반대되는 입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그성이 이 성화, 성장에 대한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탄은 이 땅에서 죄의 통치를 하고 있고 어둠의 지배자입니다.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힘이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가 병에 걸리거나 세상 환란에 닥쳤을 때 끊임없이 죽을 때가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와 절망으로 미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후회와 절망으로 우리를 미치도록 유도합니다. 하나님의 최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단은 후회와 절망밖에 주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후회와 절망으로 끝납니다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용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개별적인 성화뿐만이 아니라 대우주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초에 계획하시던 그 이 우주 만물의 우리 관리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관리하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우리 매일의 삶에는 말세 이 종말론적 전쟁의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 13절에 나오지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수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경은 이러한 갈등을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죠. 그에게 붙은 우리까지도. 그렇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를 긋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 부족해서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 자신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은 그게 첫 번째 열매다 이 뜻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우리들은 누구나 육체와 성령 사이의 갈등과 탄식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모든 부분에서 말하자면 탄식하고 한탄하고 한숨 쉬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살기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갈등과 탄식.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갈등과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다.